성경 말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부은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어린이 동화에 보면 청개구리가 있어요. 청개구리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무엇이든지 시키면 정반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하면 꼭 반대로 하면은 너 청개구리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부분에서는 청개구리와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하고 있네. 또 하라고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네. 참 이상하잖아요.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만이 그것이 사는 것이다. 근데 그때 많은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그렇게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 이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절대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로 피신을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거기가 안식처가 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전쟁이 무서워서 거기 가면 없을 것 같지만 거기까지 쫓아간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를 떠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또 이제는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죽어도 항복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싸우겠습니다. 말을 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주시나. 그러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애굽으로 도망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다 반대로 하는 거야. 가라고 하면은 안 간다고 그러고, 가지 마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 가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청개구리예요. 근데 오늘 내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봐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하라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 오늘 예레미야 42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42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백성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 보낼 백성이 있고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보존시키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의 남은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절대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며 여기에 남아있으라 하는데도 너희들이 구태여 고집을 부리고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애굽까지 따라가 볼 것이다.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42장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즉 무엇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 부리고 네 고집대로 가면은 그게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복이 따라다녀. 그 사람만 가면 복이 들어오네. 그 사람만 가면 분쟁을 하고 싸움을 했던 것이 화목해지네. 즉 복이 따라다녀. 화평이 따라다녀. 근데 어떤 사람만 가면은 싸움이 따라다녀. 분쟁이 따라다녀. 복이 있던 것도 다 날아가 버려. 이거 뭔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축복이 따라다녀야 돼. 이 축복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사는 곳에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근본이 되는 뭐냐면은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 거기까지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복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은 복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쟁이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풍성하다는, 즉 복이 막 줄줄줄 시냇물이 흐르듯이 막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을 사람은 꼭 선택을 해도 복 받을 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은 꼭 선택을 해도 기근이나 화가 있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은 복이 따라다니는 것과 화가 따라다니는 것이 눈에 확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하니까 선택하는 땅이 안 좋아. 눈에 딱 봐도 이거는 별로 안 좋은 땅이야.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딱 봐도 에덴의 동산같이 아주 좋은 땅이야. 근데 거기는 이미 타락한 땅이고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선택을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남이 보기에 잘 산 것 같은데 화가 따라다녀. 우리의 화 중에 제일 안 좋은 화가 뭐냐면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때도 자식이 안 되잖아요. 화요. 그거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본인은 성공했는지 모르는데 무엇이 나빠버리냐면 자식이 안 좋아. 근데 이게 나도 들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것이 검증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검증이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을 가면은 아무리 여기서 똑똑하고 뭐 하는 사람도 거기서 할 일이 별로 없어. 세탁소, 뭐 청소 이런 가사 일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 차이가 있대. 믿음 있는 사람은 직업을 선택할 때 딱 원칙이 있대. 원칙이. 반드시 주일을 쉬는 것.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안 돼. 세탁소, 청소, 힘만 많이 들고 돈이 안 돼. 밥은 먹고 사는데 부자가 안 돼. 그런데 그 이민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또 길이 있대. 그게 뭐냐? 술 장사하는 거래. 술 장사를 하면은 돈은 많이 번대. 근데 거기는 주일날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데 반드시 세탁소 하는 사람은 돈은 적게 버는데 주일을 잘 지키니까 누가 복을 받냐면 자기는 힘들게 살아도 자식들이 다 잘 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자식들이 다 잘 돼. 근데 이 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자식들에게 막 자동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다 그냥 다 까먹어버려. 다 말아먹어버려. 다 죄짓는데 다 써버려. 자녀가 안 돼.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선택이 뭐냐?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순종이야. 순종. 여러분 남은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올 때 뭐 어떻게 찾아온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42장 4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정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왔는데, 예레미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으라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딱 안 나오니까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 앞에 받지 않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애굽으로 고집 부리고 가버렸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하고 그 어떤 것을 해도 가장 기본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 다른 어떤 것은 의미가 없어요. 순종이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이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낸 능력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가장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귀신을 쫓아낸 것도 없어.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없어. 죽은 자를 살려낸 기적도 아무 능력이 없어. 무슨 능력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1번이 뭐냐면은 나는 안 되는데, 베드로도 안 됐는데, 사도 바울도 안 됐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여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이 순종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순종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보면은 옥문도 열려지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표적이 나타났던 것이지 그 표적 자체가 쫓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의 길로 간다. 내가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능력,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순종의 자리에 가면 기적은 따라옵니다. 축복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자리를 빼버리고 축복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따라오는, 능력이 따라오는, 거기는 무엇에 있느냐?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오늘 하루도 우리가 순종의 길만 가면 그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따라다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순종의 능력이 없으면 그 좋은 말씀은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장 먼저 순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이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